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성도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44페이지까지 45페이지까지 하고 나오는 다음 주부터 실습인데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교회사, 신학에서의 설교의 위치와 중요성. 교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설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겁니다. 자, 중요시 읽어봅시다. 주일 안식일 예배와 다른 날의 예배는 구분된다. 구약에서 창조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셨다. 드디어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안식일 없이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 안식일 없는 창조는 미완성이다. 창세기 6장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록이 없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록이 있다. 공동체와 안식일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물론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모든 날의 안식일이다. 타락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새롭게 안식하신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안식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하는 신약시대의 주일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연속선상에서 시작되었다. 구약시대의 안식하는 행동은 창조의 원천과 애굽의 해방에 대한 기념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이해된다. 선택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기면서 공적인 안식일 제도가 시작되었다. 신약시대의 안식하는 행동은 새 창조인 구원과 새 생명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신앙 공동체가 생기면서 안식일이라는 공적인 예배가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약시대의 안식하는 행위 중에 최대의 행위는 주일 예배다. 주일 예배는 다른 날의 예배와는 구분된다.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고 모든 삶이 예배라는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 법적 예배, 규범 예배다. 주일 예배는 개인적 예배가 아니라 성전,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적 예배다. 주일 예배는 성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공적, 개방적, 법적 만남의 공동체적 행동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인격적 만남의 공동체적 행동이다. 성도들이 6일 동안의 삶을 종료하고 다음 6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전환점이 주일 예배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다. 자, 잘 읽으셨는데요.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 수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제 뭐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마스터 디그리 이상 이제 닥터리널 공부할 때는 교수가 강의 전혀 안 하죠. 교수가 강의 안 하고 지금 읽은 것처럼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읽어오라고 그러죠. 어사이먼트를 주죠. 책을 읽어.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오면 자, 다 읽은 걸로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읽은 것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제 안 읽어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읽었는데 그냥 읽고 이렇게 썸머리를 안 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거기서 그냥 점수가 다 나와요.
교도 속으로 다 점수 내고 뭐 그 끝나는 거야. 그 이제 일본 온 사람은 또 이제 일본 온 사람 중에 발표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렁뚱땅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 지금 한 번 딱 읽었는데요. 한 번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죠? 이게 학교에서 이런 거 가지고 교수들이 다 점수를 다 줘요. 한 번 읽고 이해를 하는 사람 수준과 몇 번 읽어야 이해를 수준을 다 나타.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은 탈락이야. 닥터 공부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안 받아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인류 나왔다는 게 무섭다냐면 인류 다니는 애들이 진짜 샤프하다고. 먹고 노는 거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한 번 딱 보면요. 딱 캐치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남한테 뒤져버려.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딱 알아요. 얘가 캐치력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는 대로 초격차로 앞서고 뒤서는 거예요. 달리 같은 0.01초 차이로 1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도 실제로는 그 정도로 이 지력이 안 생기면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항상 앞서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앞서야 사실은 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지력에서 도덕적인 삶에서 심지어 경제적인 면에서 또 뭐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야 되거든요. 그러지 안 그러면 힘들다고. 제가 이제 한 번 딱 읽고 물은 것은 한번 이제 읽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해보려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근데 뻔한 것은 누구나 다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다시 쭉 본다고. 쭉 봐도 또 몰라. 그러니까 시간을 이중으로 낭비하잖아. 한 번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무슨 뜻 물으면 또 봐. 또 시간 낭비야. 그 시간이 더블로 낭비되는데 그 사이에 딴 놈은 저만큼 갔다는 거야. 지금 시간 싸움이 있잖아요. 그 챗 GTP 그거 써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거 그거 한번. 뭐 한국이라는 이 말은 다 GTP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근데 지금 그것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문제 질문 딱 찍으면 그거 2, 3초 만에 쫙 나오잖아요. 답이. 영어로 지금 영어 나오고 한국말 지금 한국말 나와. 근데 그런 것이 이게 맞다, 이거 엉터리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실력이 돼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는 벌써 탈락이야.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게 남을 이끌어가고 승리하려면 얼마나 샤프해야 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걸 정말 아셔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창조를 며칠 만에 했어요? 6일 만에 했대. 맞아요? 안식일은 쉬시죠. 7일날도 계속 일하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여기 읽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 다시 읽어봅시다. 구약에서 읽으면 구약에서 창조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셨다. 드디어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안식일 없이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
안식일 없는 창조는 미안. 그 창조를 며칠 만에 했어요? 7일. 안식일까지 창조한 거지. 창조를 7일 만에 했다. 7일. 하나님 6일 만에 끝냈으면 하루를 왜 만들어? 우리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모르는 거야, 사람들. 안식일은 창조 안 한 걸로 착각을 해. 7째 날도 만들었잖아.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넷째 날, 다 여섯, 7째 날. 그래서 안식일까지 했을 때 창조가 완성됐잖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일이 마침이라 하나님이 일에 되는 자리에 안식했다. 그러니까 창조를 7일간 했는데 6일간은 만드는 일하고 7째 날은 쉬는 일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7일이 창조야. 제가 이제 그 창조, 안식일 없는 창조는 미완성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노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노는 것도 인생이에요. 이것도 인생이죠. 인생이지. 노는 건 시간 낭비야? 인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루 노는 게 낭비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6일째 날에 창조를 했지만 7일째 쉬었다는 말은 그냥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7일째 무슨 일 했냐? 관리하시고. 무슨 일 했을 것 같아? 완성시키셨어요. 완성을 했는데 무슨 일, 7째 날 쉬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관리하신다는. 관리? 또 관리란 말도 뭐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없으니 쉬었다는 말 하나야. 그러면 쉬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 자동차 가다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쉬는 게 뭐 하는 거야? 시키는 거. 열받으면 열내는 거. 열대를 시키는 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충전하는 거. 재충전시키는 거고 재정비하는 거고. 네? 절대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는 것이 일하는 거라고요. 네? 자지 않으면 인생 끝이야. 일하는 거. 네. 자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회사에서 나고 직장에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밥도 빨리빨리 먹고 인생 다 망가뜨렸어. 밥 먹는 것도 인생의 일이라고. 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셨고 그럼 다른 날은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럼 7째 날은 무슨 일을 했냐? 만든 것을 즐기는 일을 했다고. 즐기는 일. 누구와? 피조물과 즐기는데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는 내가 안 살아가서 모르도 아담과 이브하고 즐겼을 거고 많은 이제 공중의 새나 땅에 하고 하나님이 뭔가 즐겼겠죠. 그게 노는 거야. 그게 쉬는 거야.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쉬는 게. 그래서 쉬고 또 6일 동안 일하고 또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식일을 치렀을 때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딱 나와. 족장 시대는 기록이 없죠.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다 이런 거 없죠. 근데 이게 왜 지키는 말이 나오냐면 출애굽부터는 이제 개인의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관계가 생겼잖아요. 출애굽부터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 삶을 유지하는데 휴식이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 일주일에 하루 쉽게 말하면 쉬어야 직장 일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즐기는 날이 안식일인데 구약 시대는 이제 출교도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공동체. 신약 시대는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바꿨어 날짜를. 뭘로 바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꿨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구약의 안식일의 연속선에서 신약의 주일이 되는데 안식교는 이걸 비판하죠. 야,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는데 니들이 왜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주일 지키냐. 그 아주 니들은 아주 기독교를 변개시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캐톨릭과 그 개신교에 대해서 이 안식교 사람들이 뭐 때늦게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왜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지키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주일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는 거고 또 그 로마 시대 때 다른 그 주일이 쉬는 날이었고 일요일 날이 그런 것들이 복합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가 니들 로마가 하는 짓거리하고 섞였잖아. 기독교가 혼합된 거 아니야. 응? 왜 로마 세상 문화하고 기독교 타협해서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지켰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속화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변개했다. 강력하게 안식교 사람들이 떠들어요.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없다 요새. 안식일을 지키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지. 없다. 근데 왜 니들은 성경에 없는 주일을 만들어서 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적어도 뭐 목사가 됐으면 누가 물으면 답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성경에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게 어디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너네 이야기고 성경대로 가자 이거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니들이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7일. 안식일이 7일째인데 그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너네들은 왜 안식일 첫날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냐. 그런데 로마가 지켰다고 해서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했다고 너희들이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썬데이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썬데이 날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들은 줄기차게 무너져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요. 우리 주일은 교회의 전통이지 성경의 전통은 아니다. 교회가 만든 전통으로 주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스스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만든 전통이라고 했을 때 안식교 사람들이 그걸 딱 누구 늘어져가지고 야 성경이 만든 것을 지켜야지 교회가 만든 전통을 지키냐? 교회가 성경을 바꿀 수 있냐? 그런데 개신교는 그걸 비판했거든요.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이 개신교는 마틴 루터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없다. 교회도 성경 밑에 있다.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왜 너네들은 교회가 바꾼 그 주의를 지키냐. 너희들이 성경은 하나, 일점이력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성경을 변개시킨 주의를 왜 지키냐. 여기 딱 물고 늘어져요. 답변을 해야지. 그 답변 못하면 교인들이 들었을 때 안식교 다 넘어가요. 기독교인들이요. 안식교 처음부터 안 만나서 그렇지. 만나서 차곡차곡 얘기 들으면 다 안식교 믿는다고. 그렇게 성경
글자 그대로 그걸 따지면 성경에 엄청난 오류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말이잖아요. 일곱째 날 딱. 근데 뭐 글자 그대로가 아니지. 안식일 날을 바꾼다는 거지 너네들이. 이 날을 왜 딴 날로 지키고 바꾸냐 이거지. 그럼 그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어릴 때 안식일은 무조건 이단이다 막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딱 안 하고 넘어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신문에 가끔 보면 한국 신문에 안식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를 변개시키는데 지금도 2000년 동안 주의를 지키고 있는 한국의 이 변개된 목사들의 말을 듣고 나하고 여기다 답변하는 사람 나와라. 내가 그러면 토론을 하겠다. 막 광고 내는 사람 있잖아요.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과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컨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일어난 일 중에 제사법도 없어지고 구약에 일어난 일들 중에 사회 민사법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남아있는 법은 도덕법만 남아있는 거죠. 도덕법.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도덕법으로 남아있는데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의 망일 때 긋지 말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도덕이라는 법을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지키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그 날을 더 좋게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 쪽의 답변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 지키는 우리 반대하지 않아. 지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섬기고 그 주님의 우리 구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 그날도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이날도 기이 여기지 말고 지날도 무시지 말고 모든 날에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 그 골로새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온다고. 그 제가 여기 썼잖아요. 맨 밑에 44페이지 2장 6절 44페이지 맨 밑에 패러 신약 시대에 안식한 행위 중 최초의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다른 날의 예배와는 구분된다.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고 이게 성경적인 답변, 신약의 답변이에요.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인데 모든 삶의 예배라는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그럼 주일 예배의 독특성을 이야기할 뿐이지 주일이라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 안식을 지켜. 하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야. 너희들 일주일 내 안식해. 누가 말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날 안식일이지만 주일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예배는 우리는 공적, 법적, 규범 예배로 드린다. 사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동체. 안식일을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는 안식일 지키는 기록이 없는데 출애굽 시대 공동체 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개인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 구원받은 성도, 고린도전서 3장 17절 성도들이 모인 공동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성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공개적, 개방적, 법적 만남의 공개적 행동이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모든 성전들이 모여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죠.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4명이 앉아있어요. 성전이 몇 개예요? 4개라고. 구약시대는 성전이 하나지만 신약시대는 성전이 4개라고. 이게 안식교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야,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여서 건물이었어.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이 성령이 계시긴 다 성전이야.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성전이 아니잖아. 성전들의 모임이잖아, 모임. 그래서 뭐 성경 구절 많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을 기도하면 들으리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가 되잖아, 회. 그래서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무 데서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한 장소에서 하는 예배를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지. 우리는 니들 안식일날 모여서 해도 괜찮아, 해. 모여서 예배하는 본질적인 의미만 살아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 안식일한테. 그냥 그게 아니고 성경이 어디냐 하면 맨날 싸우다 보면 성경이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그 안식일이 7일째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네. 7일째잖아. 네. 우리는 시점을 갖다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7일로 잡는 거고, 안식일 사람들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7일로 잡는 거예요. 그럼. 근데 성경에 일요일부터라는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게 없다니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 로마 시대 때 타협해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조작이다. 얘들 달력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자기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달력이지. 토요일이지. 토요일이. 우리가 토요일의 말도 틀린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안식하는 날인데, 로마식으로 이제 달력 이름을 붙이자니까 월화수목금이 돼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월화수목금 안 쓰잖아, 유대인들은. 일산을 무슨 달이 다르잖아. 걔들은 첫째 달에 지금 3월 중순이 첫째 달이잖아. 그리고 우리 중국의 그 누나 달력은, 음력 달력은 우리 2월달 때 걔들 1월 2일 설날이잖아. 다 달라. 그렇죠. 요일도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걔들이 말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1일 날도 시작하지만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토가 일요일이 되는 건데, 우리는 로마식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네? 로마 달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달력이 그런 게 아니고 로마인들은 그 선을 태양을 숨기는 날인데 얘들 나름대로 선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로마식으로 발음을 했다고 했는데, 야, 너네들은 이상하게 그 안식일 날 안 모이고 안식일 다음 날 모이더라. 안식일 다음에 많이 모였잖아.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계속 그랬어. 여덟의 날에 나타나고. 여덟의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때 모이는데 그때 아예 공휴일로 정하자. 정하고 그때 태양 같은 그 하나님 그날을 썬데이라고 하자. 그래서 썬데이라고 정하고, 로마식으로 썬데이, 만데이, 투데이 다 화성, 날, 달, 나무 이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썬데이를 이제 로마에서는 첫째 날로 정합니다. 첫째 날을 정하고 달을 만든 거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데이가 첫째 날이고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자기들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날이 마지막이잖아.
근데 우리는 썬데이를 주일로 지켜버리니까 얘들이 니들 왜 마지막 날로 주일로 안 지키고 왜 썬데이를 지키냐? 이 로마가 정한 거하고 합작했거다. 이걸 자꾸 물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럼 토요일 날을 지킬 수 없는 게 토요일 날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anyway 안식일 다음 날이 썬데이인 거야. 근데 그게 첫째 날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같으면 그날이 썬데이라고 이걸 불러도 좋은데 그날 예배하지 말고 세르데이에 지금 말하면 세르데이 너희들이 예배를 해야지 왜 너희들이 썬데이 예배를 하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말짱. 그렇게 자꾸 전례하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루 이틀 이게 날짜가 언제 시작이 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첫째 날? 아니 3일 때 해가 달이 생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하냐? 아니 창세기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와 달이 생길 때가 3일째 되는 날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셋째 날이고. 네. 아니 그러니까는 제 말은 해, 달 아니 그걸 이게 기준으로 얘기 안 밤 낮이 이게 바뀌면서 날짜가 변경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루 이틀로 이렇게 정했느냐? 이렇게 또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해가 안 만나도 첫째 날이 되니라 둘째 날이 되니라 말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셋째 날 해를 만들었어요. 셋째 날이 첫째 날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어. 어쨌든 같은 개념이잖아.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해를 셋째 날 만들었다는 거지. 셋째 날부터 24시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고. 첫째 날부터 24시간 주기로 만들었다고. 근데 그걸 태양을 만든 날이 셋째 날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날짜가 되는 거. 그전엔 무한대의 날짜 아니냐.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한대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갭대울이라고 해요. 갭대울. 1장과 2절 사이에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은 혼돈을 창조했어?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1절까지 천지를 창조한 후에 무고한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이 타락을 했었다. 해가지고 땅이 많이 혼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재창조를 했다. 이게 또 갭대울이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배우면 교인들이 다 속아요. 과학을 의심할 수도 없고 뭐 과학적이다면 다 따라가잖아. 근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지구가 수억 년 됐다.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거 지들도 알아. 수억 년 어떻게 계산을 해. 하늘의 별이 몇 개인데 수억 개 다루고 할 말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수억 년이 흘려서 이렇게 됐다. 그 수억 년 지들도 증거도 없는데 그 말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동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다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월이 가면서 홍수가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쪽은 산이 깎이고 이쪽은 흙이 쌓이잖아요. 이게 강물이 원래 직선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흘려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해. 그럼 지금 이렇게 된 데까지는 수억 년이 흘렀다. 어느 날 봤어? 그래서 수억 년이 흘려서 지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억 년이 흘러가면 또 이렇게 인간이 진화돼가지고 이제 더 뭐가 된다는 거지. 개소리들 하는데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다 넘어가잖아. 애들 때부터 이렇게 교회 가르치면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창조했다고 다 인간을 완전 제품을 만들었다는데 학교 24시간 있다 이 소리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낸 거잖아요. 태양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하는 시간이 대강 우리가 계산할 때 24시간이라는 단위로 돌고 이게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라는 컨셉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360일을 분해하니까 12날로 분해하고 12날을 분해하다 보니까 어떤 건 하루를 들고 하나를 짰고 그리고 이 24시간이라고 정했지만 24시간 5초 되고 24시간 10초가 되고 그래서 이럴 때 1년에 365일이 됐다가 366일이 됐다가 여기 이제 맞춘 거예요. 대강 여기에 맞춰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맞춰놓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독교에서 일주 차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니까 4주 단위가 되고 1년에 52주 단위가 되니까 그게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렇게 분리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킨다는 거고 너희들은 그런 게 성경에 없는 날을 왜 지키냐.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결국 이 논리거든요. 우리가 답변은 뭐 안식일도 지켜. 우리 주의 날 지켜. 왜? 신약 시대는 어느 날 지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사람들이 모였더라.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모이고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너희들 헌금해. 내가 안식일 다음 날 너희들이 모여서 헌금을 모아놔. 내가 가지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식일 다음 날 모였구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했구나.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사람들 안식일 다음 날 모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주일시는 안식일 날 모였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식일 다음 날 모였어. 안식일 날 모였어. 안식일 다음 날 모였어. 근데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박해 안 했어요. 왜? 처음부터 인정을 해줬으니까. 로마는 종교를 탄압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묘하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또 이 형제 자매 근친상간한데 그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320년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공격해가지고 하고 나서 뭐 꿈에 뭐 봤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기독교를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여. 기독교 너네들 이날 모여.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고. 딱 보면.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모였으니까 그냥 갔고. 근데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날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기 위해서 이날을 그냥 휴일로 해줄게 한 거야. 그래서 이날 휴일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 때문에 휴일을 만든 거라니까. 로마가 휴일이 되는 날을 기독교인이 예배한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야, 너희들 어차피 일요일 날 모이니까 이날 우리 다 휴일로 하자. 이날을 썬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썬데이라고 부르고, 교회가 갑자기 교인들 자유가 생겼잖아. 주일날 마음대로 모이잖아. 로마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렇게 교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요즘 말에 총회장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지역교회 너무 많이 모이니까. 통제하다 보니까 교양이 생기고, 교양의 파워가, 요즘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똘똘 뭉치면 대통령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꿀 것 같아?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쪽 표 주자. 딱 몰표 줘봐. 대통령 만들지. 충분히 만들죠. 한국교회가 다 쪼개졌으니까 안 되는 거지. 종교 파워가 무섭다. 정치가들이 종교인들한테 벌벌 떠는 거 아니야. 뭉치기만 하면. 로마 시대 때 교황한테 벌벌 떠는 교황한테 절대적으로 교회가 뭉쳤거든.
이 황제도 꼼짝을 못해.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임명도 교황의 한때가 있었다니까. 로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뭐 전쟁하고 영국하고 한참 할 때는요. 아주 교황의 중재를 했어. 그런 시대를 배경을 보면 뭐 기독교는 어쨌든 주일이라고 하는 공적으로 됐고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주일을 지키는 걸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덕을 봐서 주일날 휴일이 대표해서 불신자들 덕을 봤는데 나쁜 놈들이잖아. 저희들 덕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이 교회 가라고 휴일 줬잖아. 저희들이 이거 망쳐놓고는 지금 와서 교회를 왜? 그 안식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훈두마드로 하면 걔네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주일날에 특별히 공개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 개념 같으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았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다시 시작하고 안식일 지키고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 같으면 안식일의 마지막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하고 또 첫째 날 시작했다고.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든 걸 정리하고 또 월, 화, 수, 목, 금 또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똑같은 개념이야. 날짜 하나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날짜는 우리는 부활하는 날 지키고 너희들 안식일 지켜. 너희들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안식일 주장하냐? 예수님 부활하는 날 믿는 게 좋지 않나? 이러고 웃고 말해야 돼. 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만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신약은 별로 주장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되기까지 안 시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안 먹죠. 걔들 유전 채식주의자잖아. 네. 그러니까 뭐 쪽발 달리는 거 먹고 뭐 먹지 마라고 그거 가리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구약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한데 이런. 우리가 목사가 뭐 변명 있게 뭘 하려고 그래도요. 전체적인 걸 알고 설명해줘요. 항상 부분 가지고 싸우면 오히려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너희들은 안식 중심 돌아가는 거나 우리는 주일 중심 돌아가는 센팅.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가려면 가라 이러는 거죠. 여호와 증인도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그렇죠. 여호와 증인은 안식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안식이 세상의 안식이다. 이거 봅시다. 하나님과의 안식이 세상의 안식이다. 주일에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즐긴다. 주일에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다른 날들에도 하나님과 안식을 누린다. 주일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날의 안식을 누린다. 주일의 안식이 세상에 안식을 주고 세상에 평화를 준다. 주일에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6일 동안의 일을 즐기면서 안식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클라이맥스다.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지면 인간의 안식이 깨지고 그 결과 세상은 안식 없는 어둠에 빠진다.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을 오해해서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마라라는 말의 본질은 해야 할 일에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마라는 의미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일을 하지 마라는 뜻이다. 부부가 낮에는 밖에서 다른 일들과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한다. 밤에는 밖에서 일을 중단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 진정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방해받지 않고 부부의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세상에서 일한다. 주일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는 일을 한다. 서로 마주보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자, 이거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또 한점 봐야 돼? 정리를 좀. 주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그렇게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뜻이 방해되는 일 하지 말고 또 부부한테 방해되는 일 하지 말라 그런 뜻. 뭐 그런 핵심이에요. 예. 그 왜 부부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야 이해가 빨라. 그리고 성경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부부로 표현했기 때문에 빠른데, 자, 하나님과 안식을 해야 세상과 안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지면 세상과 안식이 깨져. 근데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요, 우리가 공부할 때 느꼈는데, 그때는 그게 상당히 어필했어.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근본 그거는 그 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성적으로 만족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삶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그 프로이드의 성에 관한 이런 게 쭉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부부가 싸웠다. 그 다음날 기분 좋아요? 좋냐고.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그 뭐 아침에 밥상이 뜨끈뜨끈한 밥이 올라오겠어? 네?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밤새도록 두 사람 사이에 좋았다는 말은 방해되는 것 다 차단하고 둘만을 즐겼다는 거라고 쉽게 말합니다.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그 즐기는데 그 방해되는 거 치우라는 것이요. 사실 그렇잖아요. 밤에 부부가 이제 다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 둘만의 시간에 직장 이야기하고 직장에 사무 보겠다고 일어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일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 복잡하게 막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막 꼼짝 하지 말라는 오해하는데, 아니 지금 부부가 둘이 지금 정신없이 둘 사이를 지금 정신을 쏟고 있는데 왜 딴 게 끼어들어 기분 나쁘게 좁혀야지. 자식 새끼 가지고 들어오면 차야지 가요. 애 새끼가 들어오니까 너무 쉽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의 안식을 하겠다는 이상 좋은 게 어딨어. 안식해야 세상과의 안식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왜 방해되는 것들이, 뭐 직장이 방해되잖아요. 또 뭐 예배 시간에 친구하고 약속한 거 그거 보고 있는 것도 방해되잖아요. 이 방해되는 건 너무나 많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오케이? 심지어 너네 집에 일하는 사람도 일 시키지 마. 이 말인 거야. 그 사람도 일 못하게 해. 그 사람 일 시키면 거슬리잖아. 근데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는 이 안식일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었다. 사회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니만 쉬고 노동자들 왜 안 쉬어? 나쁜 거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뜻은, 네가 회사를 운영해, 가게를 운영하는데 니는 줄 지켜야 되고 직원들을 맡겨와서 또 거기 신경 안 쓰느냐? 예배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아니 문을 닫고 와야 신경을 안 쓰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야. 아예 신경 끄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과 안식을 할까 말까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식이 세상의 안식이다. 이건 뭐 율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하는 거죠. 6일 동안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나 하나님, 이게 앞에요. 손바닥이 앞에 보세요.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 이렇게. 나 일한다고. 근데 7째 날은 이게 이렇게 세상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냐? 이렇게 바라봐. 둘만 바라봐. 저게 안 보이지? 자, 6일 동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목사님도 바라보고 사모님도 바라보고 전사도 바라보고 가서 막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7일째 때는 우리끼리 딱 봐. 저 안 보여. 우리끼리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저를 돌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우리끼리 막 해도 갑자기 이게 돌려? 하지 말라. 이게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네? 세상과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세상과의 사랑이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과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너무 간단히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유대인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유대인을 지킨다. 이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Jews did not keep the Shabbat, but the Shabbat.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절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표식이고 유대인은 안식일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의 안식에서 구원의 안식, 창조의 안식, 샤벳데이에서 구원의 안식, 로드데이. 우리는 크리스찬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켰다고 하는 설득력이 있을까? 유대인 그 히스토리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The Jew did not keep the Sabbath, but the Sabbath kept the Jews. 이게 나온다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를 가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공동체가 된 거야. 지금 저기 이슬람교 애들 지키는 그 매개가 뭐죠? 이슬람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 하나로 묶는. 걔들 왜 금식하는 날 있죠? 얼마 지났잖아. 라마단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키잖아요. 크게 묶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하루에 3번 메카 방향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 되면 절하다. 네? 변함없어요. 아니 미국에 와서도 수업 시간에도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한국에서 그 학생들 제재를 했대잖아. 교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얘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전화해가지고 이 학교가 우리를 구박했다. 그 학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실로 전화해가지고 그 교수 잘라봐. 그 정도로 파워가 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력이 약하니까. 학교 오면 학교 룰을 따라야지. 그렇게 자기들은 자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데 왜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냐? 결국에 걔들이 그 정도라고요. 우리 말이 안 통한다.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최고예요? 몽둥이가 최고죠. 그 몽둥이를 쓰면 폭력으로 몰려. 근데 국가가 몽둥이를 쓰면 폭력이 아니야. 정의야, 정의. 일본이 왜 우리한테 사고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거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둔한 사람이에요. 걔들 죽어도 사고 안 합니다. 그 침략했다 소리 절대 안 하고 지들이 위안부 사고 안 해요. 안 할 걸 뻔히 알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갔다 와서 매국이라고 그러고 뭐 이번에 초청하니까 뭐 대모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과를 하며 만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일본보다 5배 정도 강했을 때 지들이 와서 사과해요. 걔들. 우리가 지들보다 못한데 왜 사과를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잘못하다 이 이슬람화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됐죠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 얼마나 크게 졌는데. 그리고 대학생들 거기에 그냥 쫙 뿌려가지고 그 장학금 줘가지고 이슬람 애들이 서울대 뭐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 쫙 줘서 데려가고 그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시키는 거 아니야? 돈이지. 그래 지금은 이제 걔들이 그 한라민가 그 음식 공식적으로 팔고 그 자기들이 허가 검증 받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한국은 법적으로 다 인정해버리잖아요. 근데 힘이 뭐냐? 국력이라고 국력. 우리가 힘 없으니까 다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인데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면 한꺼번에 이 시간 쓰리면 끝나는데 왜 안 하냐? 우리 보고 힘을 키워서 싸우면 도와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교회 커서 어깨 힘주려고? 큰 교회들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보니까 지난번에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나 교회가 이게 성장도 안 되고 이제 관둬야 되겠다. 내가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대형 교회야 그 충분히 지금 살아있을 때 하시라고 말. 아니 내가 말하는 대형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힘이 없잖아요. 그게 다 미치겠다고요. 힘이 있어 뭐하냐 교회 키워가지고 정치 발언할 거야. 한국의 아무개 목사는 괜히 정치 발언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왜 교회가 커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1년에 새해가 되면 LA 시장을 딱 불러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의 시 금년 계획이 뭔가를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집소리 안 하고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300명 되는 교회에서 한번 와요. 거절 못해요. 우리가 또 오라면 안 오지. 우습게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국장도 부르는 거예요. 새해 때 초청해서 우리 코레트 치안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거다. 다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막 함부로 잘못하면 표현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려고 교인이 커야 된다고 나는 하는 사람이지 무슨 교회가 커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리고 흑인들 교회가 커서 흑인들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라틴어들하고. 그 지역에 단어 못하지만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생활이 어렵다는 애들 적어도 한 10명 정도 흑인 10명 정도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에게 기본적인 1년 동안 등록금을 해준다. 장학금을 해주겠다. 그 정도가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커야 된다는 거고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로 한인회장 떠드는데 부르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너희들 한인사회에서 뭐 할까 얘기 좀 해봐라. 들어보자. 또 시의원 출마한 사람들 와서 해봐라. 그래 이 사람들이 교회의 눈치를 볼 거 아니야. 교인들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겠네. 이래야 교회가 영향력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무슨 영향력? 큰 교회에 모여서 지들끼리 부흥회나 하고 크게 다닌다 어깨 힘주고 선거지 가서 선거 좀 하고 또 사진 찍고 그러려고?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할 때 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굳게 지키기 세상에 러시아에 가 있던 폴란드에 가 있던 아프리카에 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 다 지키는 거야. 이를 악물고 지키는 거야. 이게 주의식 파워가 대단한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의를 지켜야 파워가 살지. 그 미국 교회가 교인들이 다 주의 지키는 장사도 안 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과 안식한다고 하고 가게를 문을 왜 열겠어? 장사가 안 되는데. 네? 안 그래요? 동양선교교회 앞에 캐톨릭 프라이드 치킨 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 1층이었다고요.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오늘 2층으로 이렇게 올렸어. 왜? 주일이가 끝나면 그거 하나만 보고 장사해도 캐톨릭 프라이드 치킨 돈 벌어 돈 뭐. 그거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 금요일날 모이지, 뭐 수요일날 모이지, 주일날 1부, 2부, 3부 이렇게. 애들 뭐 캐톨릭 프라이드 치킨 그냥 2층 올렸다고 2층. 교인들 보고 가게를 연다 이 말이야 오히려. 교인들이 주일날은 마켓도 안 가고 그 왜 그 옛날에 한인타운에 교회들 동양선교회 큰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벨리 저 위에 뭐 우쪽 한줄 많이 살았잖아요. 벨리 저쪽에 그 사람들이 일주일 일하고 한인 마켓이 없어 그때. 코리아타운밖에 없어. 막 쇼핑하러 와야 되는데 겸사겸사 교회 왔다가 샤페에서 가려고 이 동양선교교회가 그 지나가는 길목이야. 그냥 몰려와요. 근데 이제 벨리에 마켓이 생겼어. 그 사람 일로 안 오지. 코리아에. 교인들도 그쪽 교회가 부흥하지. 뻔한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다 닫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주일날 문 닫아라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도 안 가고 마켓도 다 안 가봐. 식당도 안 가고. 그 사람 미쳤다고 문 열어. 손님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문 열게 만들었다니까.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이 크리스찬들을 망친 거야. 우리 여기 서울회관 혹시 알아요? 식당? 목사님 가보셨어요? 예, 그 유명한 사부사부 처음에 그 만든 주인 지금 팔고 딴 데 갔지. 그 친구는 그때 제 말 듣고 주일날 문 안 열었어요. 안 열고 두 번째 안 열은 이유는 자기 이 직원들이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거야. 주일날 문을 열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딴 날 하루 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딴 날 놀면은 그 사람도 가고 싶은 교회도 못 가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아예 주일날 놀아버린 거야. 그 사람 다 교회 가고 좋은 거야. 가족과 놀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자기도 하고. 그 닫았는데 어느 날 이제 물은 거야. 그 목사님 이상합니다. 네.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D 무슨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 전화가 교회 식당을 전화한 거야. 그 주일날 왜 문 안 엽니까? 그러더래. 왜? 우리 주일날 그 당에 맞추고 제자들한테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이게 뭐 하자는 주의를 깨트려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안식을 깨물어서 세상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 5분간 쉬고 할까요? 왜 이제 프랙티컬에 넘어가요.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주일 예배의 설교의 성공, 세상 안식의 성공. 이 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읽어보세요. 주일 예배에서 설교의 성공은 세상 안식의 성공이다. 주일 예배 행위는 기도, 찬양, 감사, 예물, 말씀 등이 포함된다. 예배에는 두 가지 성이 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가는 성과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성이다. 설교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기도, 찬양, 감사, 회개, 예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다. 예배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다. 예배는 설교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설교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다. 예배에서 설교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은 주일, 안식일의 성공이다. 주일의 성공은 다른 날들 6일의 성공이다. 다른 날들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다.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영원한 안식, 행복, 평화이다.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난다. 설교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다. 그 결과로 주일, 안식일, 다른 날들 6일, 세상의 모든 안식, 행복, 평화 등의 실패다. 자,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 두 개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하나님에서 오는 라인이 있고.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거잖아요. 오고 또 축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축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축원을 해?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거 설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하는 건데 목사는 그걸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축도를.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고.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축도는 하나님이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소위 말하는 잘 가라! 빠이빠이! 인사라. 잘 가라 해야 되니까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말. 아니 뭐 청중들에게 반말을 안 한다고 해도 하느님 쪽에서는 잘 가세요 이 뜻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Go in peace. 잘 가라 이 말인데 잘 가기를 축원합니다는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는 건데 옛날 용어죠. 그러니까 잘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풀이됐는데 제가 한 번은 있을지어다 이거 뭐야 옛날 이시조선 때 말을 쓰냐. 그래서 잘 가기를 원한다. 잘 가거라. 잘 가거라 하기는 좀 그러니까 잘 가기를 원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번 축도를 했어.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아니 그때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했다니까. 그거 하셨대요. 있기를 원하노라 딱 하니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내려와서 니들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축도네. 있을지어다가만 축도야. 이 컨셉이 물론 말을 습관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원리가 잘 가라는 뜻이에요. 축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인사라고. 너희들 지금 와서 내 말 듣고 나한테 뭐 기도하고 다 했는데 이제 마쳤다. 내 이제 여기서 끝났다. 잘 가라. Go in peace. 평화롭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축도도. 말씀도 하나님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이 내려오는 거. 우리 쪽에 가는 건 뭐 기도, 찬양, 감사, 회개, 예물 가잖아요.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인간의 모임이지, 집단이지. 그래서 설교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가 성공해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고, 그 예배가 성공해야 그날 주일의 핵심이 예배니까 주일이 성공한 거고, 주일이 성공해야 다른 6일이 성공이고, 다른 6일이 성공이 세상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연역이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연쇄 효과라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하나가 세상 전체의 행복을 바꿀 수 있는 큰 그 영향력을 끼친 출발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이죠.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 하나가 주일에 좌지하는 거예요. 주일이 성공해야 뭐 일주일간이 다르고, 일주일간을 성공하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첫 출발이 설교야.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찬양, 헌금 이런 데서 은혜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설교는 또 설교고, 찬양에 은혜 받았다, 기도에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분산을 하는데,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핵심은 설교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주일을 지내고 성도들 교제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자꾸 똑같은 말인데요. 결국 세상의 안식,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지금처럼 범죄가 드글드글하고 민주주의가 하고 경제가 어쩌고 마약이 범람하고 이 모든 거창한 것에 이 첫 번째 뿌리를 캐니까 교회에서 설교의 실패가 여기까지 왔다. 어때요? 공감해요? 이게 공감이 되면 설교자의 사명이 어떻다는 거 말 안 해도 되잖아. 네, 목사님, 아까 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내가 카톨릭 신자던 시절에 제가 이제 홍대를 했거든요. 홍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신부님이 다 이제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축도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멘트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저기가 된다면 나는 그걸 꼭 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또 이상한 애들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없어요. 캐톨릭에서 하는 것도 좋은 거 많으니까. 뭐 축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가라니까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잘 살아. 근데 그게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것이 너희들 평안히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고린도후서 15장, 13장 마지막 절 가지고 축도 근거를 잡았는데, 핵심은 예배의 마지막 하나님이 잘 가라는 인사다.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가 축도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사용해서 잘 가라고 빌어주는 내용에 어떤 내용을 넣어도 돼요. 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뭐 했는데 말을 하면
또 하세요. 괜히 또 그냥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동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히 가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지. 왜 못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있을지어다 하면은 아멘 하는데 원하노라 하면 아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 읽어봅시다. 정말? 네.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이프라인이 있다. 상수도 물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상수도 물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부엌, 샤워장, 화장실 등등에 골고루 물이 전달되고 사용된 물은 또 다른 메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메인 파이프라인을 주일 공동체적 공적 예배라고 하고 집안에서 사용되는 스몰 파이프라인들을 6일 동안에 일어나는 가정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등등으로 이해할 수도 자, 요거만 설명합시다 일단. 자, 집에 파이프라인이 있죠. 밖에서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들어와서 안에 부엌에 샤워장에 골고루 가잖아요. 파이프라인이 딱 잠기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또 나가는 쪽에 파이프라인이 잠기면 어떻게 돼? 못 나가고 안 그 정도로 막 차겠죠. 예배가 주일 예배가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가정에서 수도꼭지 물도 나오고 물도 버리고 가정 예배,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이게 다 효과가 있다. 파이프라인이 열려야 가정에서 스몰 라인들의 효과가 있다. 이 중요한 말인데 가정 예배 열심히 해. 수요 모임 열심히 해. 기도 새벽에 열심히 가는데 주일 예배 안 가. 어떻게 돼? 파이프라인 닫혀 있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나 집에서 예배했다? 하나님 믿는다? 참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안식일 말대로 하면 안식일 하나님이 만든 거고 우리는 기독교식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안식일 지킬 뿐인데 하나님이 만든 메인 파이프 라인을 열어놓고 새벽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고 전도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해야지. 이 파이프 잠궈놓고요. 사업 아무리 잘해도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끝이야. 되게 중요한 걸 내가 너무 쉽게 써버린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우습게 보는 이미 모든 걸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 못해도 일단 메인 파이프 라인 열어놓고 가정의 수도 꼭지 뭐 고장나고 어쩌고 하는 문제에 고치면 되죠. 파이프라인 딱 잠그면은 모든 게 스탑이에요. 주일의 실패는 세상 실패라고. 거기에 핵심이 설교가 있다.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제가 설교학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설교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고 나온 거죠. 그리고 교인들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며 설교의 신학적, 교회사적, 교리적, 구원시적, 세계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설교가 세상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렇죠. 설교가 세상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에 생명을 건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나 설교하는 시간에 목숨을 건다. 한편에 설교가 세상의 안식을 좌우한다는 깊은 사명감에 빠진다. 이것이 설교자가 된 이유며 목적이며 가치다. 설교자가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자, 어때요? 설교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한편의 설교가 세상의 안식을 좌우한다. 와, 누가 쓴 말이야 이게? 대단이야. 그런 깊은 사명감에 빠져야죠. 이것이 설교자가 된 이유는 목적이며 가치다.
그래서 설교자라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이거 정말 자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된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설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습에 들어가는데, 좀 실습이 더 어려워요. 이론 공부만 하면 되지만 실습을 하면 재밌게. 자, 여러분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목사님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나으셔가지고, 네? 하나님 나 설교 좀 하고 싶은데 좀 나옵시다. 이렇게 이제 눈을 들어줘서 기도도 하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본질적인 이야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사적으로, 구원 사적으로, 또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밑바닥에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설교를 하든, 한 사람을 놓고 하든, 수많은 사람을 놓고 하든, 설교가 인생을 바꾼다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설교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조준희 전사님, 그래서 사모님, 또 정 목사님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타게 하시고, 또 사명감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그들 중에도 이런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